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임했던 3시간 동안의 초자연적인 어두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움을 빼고서는 이 주님의 절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어두움이 있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채찍질도 당하셨고 십자가의 손과 발이 정말 못 박히는 엄청난 육신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심히 짓눌리는 인격적인 굴욕도 다 감내하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옆에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는 강도들 중에 하나가 구원을 구할 때는 너그럽게 구원을 선언도 하셨어요. 제자 요한에게는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평온을 잃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이 이 3시간 동안의 어두움의 끝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 이제까지 주님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은 보인 적이 없었어요. 주님은요, 모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신뢰하셨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3시간 동안 임했던 그 어두움 속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3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던 것일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저 일반적인 자연 조건 속에서 죽도록 하지 않으시고 왜 죽기 전 3시간 동안 온 땅에 초자연적인 어두움을 내리신 것이었던 걸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육신의 고통에 주목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고난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고통당하신 그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팔목에 못이 박히고 그것으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그렇게 죽어간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형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전부 감당하시는, 그 죄를 감당하시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할 진노라는 것이, 그 진노의 잔이, 그러면은 그 양쪽, 주님의 양쪽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하고 그렇게 못 박혀 죽어가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그 겉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이런 십자가의 형벌 자체에 심히 놀라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셨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두려워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그 고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의 임종전 3시간 동안 임했던 어두움. 대낮에 갑자기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후에 3시간이 지난 후 정오, 한낮 12시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두움이 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 밝은 시간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를 받는 특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내리신 어두움이었습니다. 흑암 이전까지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침착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어두움 이후에 외치신
그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절규하신 이 모습을 4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 지금 기진해서 죽어가시고 계시던 주님께서 힘써 소리를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어두움의 3시간, 그 3시간의 어두움 속에서 주님이 받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두움에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3시간 동안 어떻게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비로서 그것을 딱 감추어 주셨어요. 휘장을 딱 치시고서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3시간 동안 퍼 부으셨던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두움이 임했던 이유입니다.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은 주님께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보고 놀라셨던 그 고난의 잔, 그 고난의 잔이 바로 그 3시간 동안에 다 비워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시면서 견딜 수가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영혼과 육체가 정말 기력이 다 소진되면서 그 견딜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마침내 운명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잔을 받으신 주님, 크게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내던져져야 할 그 흑암 가운데 서 계시면서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다른 죄수들처럼 그저 인간이 만든 형틀, 그 형틀의 고통만을 당하시다가 죽으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진노를 그 어두움 가운데서 다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겟세마네에서의 그 고통과 그 고뇌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에는요, 천사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기도하실 때 누가 도왔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리셨고 그야말로 처절하게 홀로 내버려 주셨습니다. 던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고통을 가감없이 다 그 3시간 동안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으셨어요. 그분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했습니까? 그분이 짊어지신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이 버림받고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요. 주님께서 이 3시간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신 것은 누구도 감당한 적이 없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한 짐, 그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아니면 주님은 버림받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면 우리 주님은 고통받을 이유가 없었다고요. 우리의 죄, 그 죄를 짊어지신 그분을 죄인의 자리로 내모로 넣으시고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교제가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죄인의 자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하고 서 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까?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피조물인 천사, 죄 없는 천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얼굴을 날개로 가리우고 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만큼 거룩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향한 그 진노 때문에 여러분, 죄인은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신 주님도 마찬가지셨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로서 서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상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진노받아야 할 죄인으로 그 앞에 서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차마 보지 못할 죄, 그 죄를 지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서는 그 고통 끝에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죄를 짊어졌을 때는요, 약간의 자비함이, 긍휼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그대로 다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내려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은 견디기 힘든 육신의 질고만이 아니었다고요. 우리 대신 짊어지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여러분, 이것이 더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만드는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수많은 죄인들 위에 내려져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당하셨고요, 오직 주님만이 당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다른 고통, 우리가 겪는 고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과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주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 주님이 모두 대신 받으셨던 그 자리가 바로 이 3시간 동안 있었던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절규하셨던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짓고 있는 죄 때문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처절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 천상 보좌에서 내려오셨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짓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짓는 죄의 싹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죄가 요구하는 대가,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막대한 겁니다. 죄의 요구는 그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요구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죄의 모든 대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육체적 사망의 형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옥의 형벌까지 다 받으셨어요. 아버지께 처절하게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그 고통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이 엄청난 대가,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신 그 십자가 위에 죄가 요구하는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 여러분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버림받고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이 죄가 있는 우리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자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요, 세상의 다른 어떤 행복과도 견줄 수 없는 겁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사람입니다. 설령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십자가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진정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참 신앙 안에서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은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로 인한 그 특권, 여러분 그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할불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시간의 어둠 끝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외치신 주님이 짊어지신 그 형벌의 무게, 그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여러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형벌받게 된 그 은혜에 대한 진실하고 절절한 감사와 그 감격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셨고, 그 무거운 죄의 형벌에서 건지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과 정말 그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의 태도에까지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와 직면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의 이 사소한 죄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떠올린다면 우리는 죄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